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좀 잘난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말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앞에서도 큰 소리 막 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김으로 성도를 향해서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저울질하곤 합니다. 스스로를 판단하여 자신은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을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자신감이 있는 것이 좋은 거긴 하지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호언장담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11절에서 좀 충격적인 말을 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라. 사람은 누구나 판단의 귀재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가능함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가끔 보실 거예요. 저분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비판은 하고 이러는 거 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 말씀들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들을 비판의 습관으로 길들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아주 익숙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 비난 되게 잘해요. 뭐 여당 쪽 사람들은 야당 쪽 국회의원이나 대표를 막 비판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야당 쪽 지지자는 여당 쪽 대통령이나 그 대표들을 막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비판하고 판단하지요. 아마 그건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린 비난하고 막 판단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야당 대표이건 여당 대표이건 진짜 잘나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분들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공직자들을 비난하는 습관을 가진 자는 성도를 비판하는 일도 쉽게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비방이나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비방이나 비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많이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예 하지 말래요.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의 자세는 판단이 아닌 권면, 사랑의 격려 이래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어머니가 하듯이 권면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 21절에 이걸 말하지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자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저 목사님은 입에 꿀 발라놨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은 다른 사람 칭찬을 참 잘해요. 그걸 보고
이야, 저게 어떻게 다 될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만나왔으니까 저런 부분 닮아야 되는데, 닮고 싶은 부분이지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장점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1절에 이어서 오죠. 비판하냐? 비방하냐? 이런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요. 앞구절에서 형제 비방이나 판단을 금하라고 명령하며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본구절에서는 진정으로 말씀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밝힙니다. 너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다른 지체를 판단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 만한 존재가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단호하게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면을 해야 됩니다. 격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분들, 그에게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말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꾸 비판하고 누구를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말씀이 제대로 있지 않구나. 이렇게 딱 결론 내려버리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그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비방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애통해야죠. 하나님, 내가 왜 또 비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싶습니다. 비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더 낮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더 귀한 것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볼 때 애통해야 하고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니까요. 13절 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좀 똑똑한 자들이지요. 장사 계획하고 가서 난 돈 벌어 올 수 있어. 나는 사업하면 잘할 수 있어. 나 제법 하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겠지요. 지금 어쩌면 지금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특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향한 부름으로 들으라 하고 공구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를 확신하는 사람을 향해 야고보는 그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계획을 세우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자라면 오히려 게으른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자기 만족을 염두에 두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울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미래를 무작정 확신하고 가는 사람을 향한 경고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장사하고 사업할 계획을 가졌으면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유익한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것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의 장래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죠. 하나님이 누누이 약속하는 부분이죠. 14절 같이 읽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장사하여 이익을 얻으려 계획하는 사람의 문제는 그를 자신이 미래에 대한 내적인 외적인 환경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획을 모든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난 내일 일 자랑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가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펼치는 사업이 막혀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여건들이 모두 맞이돼서 원하는 이익을 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여건들이 모두 맞게 일어나야만 이익을 낼 수 있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상황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에 IMF가 터졌을 때 제가 아주 잘 아는 믿음 안에서 귀한 형제님, 지금 강동에 있는 아누리교회 장로고요. 이쪽 부근에 있는 한국유통 여러 업체 대표이사예요. IMF 때 수입해서 판매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달러가 더블로 오르니까 쫄딱 망했어요. 강남에 있는 건물을 팔고 빚을 다 갚고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제가 이제 빚을 다 갚고 나는 이제 집도 없어졌어요. 진짜 부자였거든. 한국유통 처음 설립하면서 저를 불러서 의논하면서 음악을 틀어야 되니까 음향을 좀 해달래요. 알았다고 쭉 했어. 제가 그랬죠. 형제님, 근데 다 망했다면서 이거 어떻게 마련했어? 기도하고 했더니 나 착하게 빚 정리 열심히 했다고 도망 안 갔다고 다른 업체에서 다 밀어주네. 이거 다 공급해 준대. 그리고 물건도 다 공급해 줄 테니까 팔아서 갚으래. 그분 지금 한국유통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IMF로 완전히 망했을 때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고자 애쓰는 걸 저는 봤거든요.
아주 저하고 아주 친한 제가 형으로 섬기고 이러니까. 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갈 때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애쓰십시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장로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면 수산시장, 농수산시장 이런 데를 가서 짐을 잔뜩 싣고 트럭을 중고를 사서 싣고 가져온대요. 그걸 보면서 또 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뭘 봐주러 갔는데 뭘 사러 갔나 봐요. 갑자기 그분이 매입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요. 선착순 20명에게 드립니다. 예를 들면 콜라 큰 거 1.5리터짜리 비싸잖아요. 한 병에 1,000원에 드립니다. 20명 선착순입니다. 20명만 딱 줘요. 제가 물었어요. 형제님 저거 저러다가 적자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 2번 오전 오후에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 나 저거 팔아봐야 한 병에 600원만 적자야. 그래봐야 10병 6,000원, 20병 12,000원 적자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버는 돈은 훨씬 더 많아. 야, 저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 지혜를 이렇게도 주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가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가야 돼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계획하는 분들.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말씀과 위배되는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안 해야지요. 저요 KBS에서 지금 2번째 말하는데 녹화시설 제가 여기 있는 영등포에 있는 그 KBS 여기도군요. 거기에 본 방송국에 녹화시설을 막 했어요. 돈 좀 벌었지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저렴하게 잘했다고 음향도 맡아서 하래요. 갔는데 견적 넣었다가 너무 싸다고 사람 죽이려고 그냐고. 제가 그랬지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여기서 지금 국장님 원하신다면 가격을 3배나 4배로 올려야 되는데 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사례하는 것도 안 하고 안 합니다. 싫으면 그만두세요. 나 가면 됩니다. 우리 인사하고 나와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바보라 그러죠. 야, 가격을 3배로 올리려는데 그리고 20% 30%만 주면 되는데 그럼 너 남는 게 얼마나 많아지는데 그리스도인이 이게 되냐고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다시 밝힙니다. 갈게요. 그리고 나와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요. 저는 돈 좀 덜 벌면 어때? 하나님 앞에 옳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잘 짰다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꼭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15절 넘어가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4절 15절 이어져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삶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믿음의 사람이 어떤 장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들을 만나게도 해주고 사람들을 이끌게도 해주고. 저는 제가 뭐 따로 광고한 거 아니고 그냥 복음 전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하는데 어느 날 CTS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촬영 한번 하고 싶다고. 그러냐고. 왜? 집사님이라고 들었는데 말씀 안에서 잘하고 잘 간다고 들었어요. 이래서 저를 2주 동안 밀착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취재하더니 하면서 진짜 전문가네요. 우리 CTS에서 방송 강의 좀 해주실래요? 졸지에 방송 교수가로 이렇게 돼서 임명돼서 제가 5년 동안 목회하기 전까지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송국들에 가면 가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래. 난 몰라요 누군지. 근데 그분은 저인데 강의를 들어서 저를 알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요. 그래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자. 그리고 계획을 해서 나가자. 주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야죠. 16절에서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4절에 있는 사람, 내가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돈 많이 남기고 부자 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야.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 자, 오늘 선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게 사업계획 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자 하며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지요. 또 비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다른 성도를 깎아내리지 않고,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귀한 것만 말하세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 주세요. 이 17절은 앞구절에 악한 것에 대조하여 선한 것을 말씀하시지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일을 계획함으로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지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까지는 총회나 이런 데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요. 지금은 졸지에 2군데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제가 2군데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총회에 나를 데리고 오려면 2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뭐냐? 총회라고 다른 교회 간섭하지 말자. 2번째, 전도와 양육에 힘쓰자. 이 2가지만 하는 총회. 그러면 내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그게 한 총회에서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총회장 된 그 형님으로 지내는 그분이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런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향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는 사람이 되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나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40일 금식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상기도가 가지고 밤에 가서 풀뿌리 뽑으면서 기도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자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도록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자 하며 주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권하시는 권면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길을 형통하게 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